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New Testament, Act, chapter 8, verse 26 through 31.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은 31절 가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으로 듣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저희들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른 선택,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또는 성도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밤새워서 전화통화를 해준 적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바쁜 삶 가운데에도 내 시간을 사용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도와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단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효율을 생각해서 5사람, 다수를 살려야 된다. 다수가 이익이 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선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 나왔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미군이 프랑스 해안에 상륙하면서 끔찍하고 처절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미군 참모본부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라이언이라는 형제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다 죽고 딱 한 명이 살았어요. 일병 라이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미군 참모본부가 결정합니다. 라이언 일병만이라도 전쟁에서 꺼내오자.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하여서 팀을 구성해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병 라이언을 구하려다가 갔던 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팀을 보냈는데 갔던 팀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에 남진 않지만 10명 이상의 팀,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벌어온 재산들, 여러분이 쌓아온 인정이나 명예들, 그리고 여러분의 보장된 안정들,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것 다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다 포기하더라도 이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핍박이 더 점점 심해집니다.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지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모여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했던 곳, 가족들과 다 흩어지면서, 성도들과 흩어지면서 여러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집사 임명을 받은, 스데반 집사와 함께 임명을 받은 한 사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까지 임하지 않으니 연락을 합니다. 이곳에 사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방문하여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더라.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인 우리 상황으로 좀 이야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찌하든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들이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예배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 이제 안 되겠다. 교회를 새로 짓거나 우리 더 넓은 공간으로 가야겠다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부르세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금 이제는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빌립 집사에게 와서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셔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하셨죠?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두고 이 놀라운 부흥 현장을 제가 굳이 내려놓고 제가 가야 합니까? 제가 광야로 가야 합니까? 어쩌면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돌려주세요. 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곳은, 광야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보다도 한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군중보다 한 사람을 보신다.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너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목적지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가운데에도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그는 다 내려놓고요, 그곳을 떠나고 광야의 길로 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에 간다게라는 말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칭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이런 칭호처럼 에디오피아 왕국의 어머니 여왕 왕모를 부를 때 간다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수단 근처에 있는 옛날에 메로의 왕국이라는 곳인데, 전통적으로 왕은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여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절에 내시를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재정과 행정의 핵심적인 일을 맡은 고위 관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큰 숫자, 큰 무리, 큰 행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 몇 달 전에 나눴던 주일 말씀 중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무나 다니고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큰 교회로 가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크게 고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다니다가 작은 교회를 갈 때에는 여러 가지 고민하죠. 이 교회는 시스템이 있을까? 밥은 맛있을까? 아이들은 잘 가르칠까? 소그룹은 잘 형성이 되어 있을까? 괜히 갔다가 일만 하는 거 아닐까? 많은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특별히 택함 받은 자만이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큰 것에 집중하잖아요. 커야 돼, 많아야 돼, 잘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많아야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예배당이 꽉 차야지만 뭔가 사역에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성공한 목사님들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았으니 너는 잘했어, 너는 성공했어, 너의 상급이 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큰 것, 많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군중 속의 무리를 보지 않으시고요, 바로 한 사람,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의 눈물을 보시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해서 왜 예수님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무디 목사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쓰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왜 한 영혼에게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군중을 보지만 나는
그 속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를 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모든 자리에서 군중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건 수많은 무리, 군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이다. 한 사람을 위해 내가 너를 보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위해 보내졌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준비 안 된 순간에서 하나님은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딱 맞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사마리아의 부흥 가운데 있는 빌립을 한 사람 넷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넷이 에티오피아 궁정의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유대교를 개정을 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넷이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서 온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넷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전 밖에서라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넷이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그 성전 바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고자 그 먼 거리를 왔던 넷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찌 보면 완전한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했으니 됐다. 나 오늘 말씀 읽었으니 됐다. 나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니 됐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사모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더 말씀을 읽고 싶다. 더 기도하고 싶다. 더 찬양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주일 오전에 11시에 예배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더 궁금한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넷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었고 그가 읽은 성경 몇 장일까요?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가서 지나가는 내시를 볼 때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너가 이 글을 깨닫느냐?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과 준비된 일꾼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시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받을, 말씀을 배울, 말씀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빌립을 통해 해석되어지는 말씀은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없다고, 열정이 약하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라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이 돕는 거고 저의 약함을 내가 도우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에게 준비된 일꾼을 정확하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요, 내 머리 굴려서 사람 잡아가지고 설득하는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빌립처럼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목마른 영혼이라고 여러분이 받아주세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 영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내시는 빌립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굴욕과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빌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내시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길에 보니 물이 있어요. 그가 뭘 원합니까?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물이 있으니 세례를 주세요. 둘이 함께 물에 들어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 여러분,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시가 받은 복음으로 인한, 세례로 인한 이 기쁨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에티오피아라는 곳을 가야지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에티오피아가 땅끝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이 곧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놀라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핍박이 더욱 심해졌다 그랬죠. 이 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만 시작됐던 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핍박으로 인하여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고대 기독교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4천만 명 이상이 소속되어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4세기경 프로멘티우스라는 시리아 출신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에 전달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프로멘티우스는 후에 알렉산드리아 총대 주교로부터 에티오피아의 첫 주교로 임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물론 내시가 직접 교회를 세웠다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세례받은 내시가 가서 조용히 방 안에서 말씀 보면서 예수님 믿어야지 했을까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넷이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권력 있는 자였어요. 힘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증거된 복음과 세례를 베푼 일이 이후에 아프리카 한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받은 기쁨,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다른 사람을, 가정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세례가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빌립 집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같이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같이 물 밖으로 나갔는데 빌립 집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지금 빌립 집사 사마리아의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서 굳이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례 주는 거 빌립이 아니어도 됐잖아요. 임명받은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 하더라도 빌립 집사를 빼고 다른 5명의 집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이 이동한 것도 다시 사마리아로 간 것도 아닙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완전히 새로운 자리입니다. 한 곳에 그냥 정착한 것도 아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 집사의 등장은 딱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이후에 딱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언제 나오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이사랴에 방문했을 때 바로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을 전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빌립 집사에게는 딸이 있어요. 4명의 딸이 있는데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빌립 집사의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통해 가정이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하게 하셨고 또 새로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여야 할까?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내가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할까? 근데 꼭 여러분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지금 빌립을 통해 내시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실망하지도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드디어 이 팀이 가서 일병 라이언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해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형제들이 전투에서 다 죽었고 너만 살았어. 너마저 죽으면 너의 부모님이, 너의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나라에서 너 괜찮대. 이제 집으로 돌아가래. 이렇게 얘기할 때 라이언 일병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 전우들을 버리고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같이 싸워요. 독일군에 맞서 싸우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옵니다.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밀러 대위가 결정합니다. 라이언, 너만이라도 살아야 돼. 지금의 상황은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On this, on it. 네가 우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우린 너를 구해서 온 거야. 그래, 너는 꼭 반드시 살아서 너의 가족에게, 부모에게 돌아가야 돼.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일병 라이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가지고요, 국립묘지에 방문합니다. 자신을 살리려다가 죽었던 그 전우들 묘지 앞에서 그가 시간을 보내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 잘 살았어? 나 이 사람들의 죽음에 같이 헛되지 않도록 나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질문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On this, on it. 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줘. 예수님의 십자가 값을 치르라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위해 광야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요,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드림교회도요, 대중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빌립 집사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쓰임받기 원하고요. 이 사람이 될까? 이 사람이 변화될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